이제 요나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제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먼 밀러라고 하는 미국 굴지의 가구회사 전 CEO 맥스 디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팔로워십, 즉 따르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지휘관인데 지휘할 군인이 없으면 지휘관일 수 없고, 양들이 없는 목자가 목자일 수도 없습니다. 즉 리더는 자기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여 승리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디모데,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팔로워였던 디모데를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따뜻하게 케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묶어서 함께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의 목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고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둘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저도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배우는 시간, 또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3월에 이제 노회 허락을 받아 이제 첫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임직을 하는 임직식을 이제 3월 말이나 4월 달 초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이제 당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직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당회가 이제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당회가 생기면 이제 정식 이제 위임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시무 목사라고 지금 이제 있는 거고요. 당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제가 위임 목사로, 정식 담임 목사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임식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자, 제가 이제 요나서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강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생각하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개척 3년 차를 맞은 신생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모습, 일꾼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를 자세하게 권면한 따뜻한 서신이 바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꽤나 도움이 될 것 같다. 에베소 교회도 3년, 우리 교회도 3년. 이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일꾼을 세우고 또 성도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저와 임직 받으시는 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디모데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읽는, 함께 회람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모든 분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서론적 시간, 1장의 서론의 내용으로 교훈의 목적입니다. 왜 이 책을 썼는가, 이 편지를 썼는가, 교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바울의 인사말과 디모데가 처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디모데가 목회해야 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광주에서 집회 마치고 12시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차분하게 강의하는 스타일로 오버하려고 해봤자 오버할 기운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제가 오늘 좀 공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두 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대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 여기 보면 특별히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목회 서신에만 등장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구주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바울이 목회 서신에만 써요. 디모데 전후서와 그다음에 디도서에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종이라는 거, 그다음에 명령, 그다음에 이제 사도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들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조금 강하게 이제 약간 군대식 용어들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싶다, 강하게 지금 양육하고 싶다는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을 참고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6장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처음 만나죠.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혼혈인으로 그가 자란 지역에서 믿음 덕후로 소문난 그런 청년이었다고 하지요. 이후 그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 바울의 일행은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서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여 세웠던 바울이 진짜로 전략적으로 많이 애썼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에베소가 보통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도시가 거의 여성이 주름 잡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큰 우상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음란을 행하는 성전의 창기들이 1000명 이상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여성의 발언권이 셌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단과 결탁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극도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큰 소동을 일으켰죠.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막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를 외치는 흉악한 진짜 교회가 세워주기 힘든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도시에서 마게도냐 즉 유럽,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북부로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 북부로 떠나면서 이 지역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죠? 디모데는 굉장히 일단은 어리고 약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내성적이고 약했냐면 말을 못하니까 디모데에게 병이 생겼는데 무슨 병이 생겼냐? 위장장애, 속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속병, 너의 그거를 위해서는 포도주를 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린데다가 내성적인데다가 말주변도 잘 없고 그런데다가 몸도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험지 에베소, 정말 이 드센 사람들에게 이 목회자로서 이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로서는 정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가 2절의 기도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넘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겁이 많아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덤으로 얻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긍휼의 이 어원적 의미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헬라어의 어원적 의미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냥 품어주고 길러주고 늘 아껴주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의미예요. 그리고 불편함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기도였어요. 연약한 디모데와 혼란스러운 에베소 교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평강 없는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제 에베소 교회도 3년, 우리 교회 3년 됐는데 지나간 우리 교회 역사와 또 제 인생을 봐도 진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주셨고 또 불안하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평행선을 달리고 문제 많았던 인간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변화시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리고 말주변 없고 마음 약하고 몸 약한 우리 이 디모데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여기 일단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저 어머니처럼 품어주셔서 그 긍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지만 걱정되지만 주님께서 평강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네, 그게 저는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짠한 거죠. 남겨놓고. 그래서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거 다 떠나서 일단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따뜻한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요. 이런 따뜻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말이 납니다. 에베소 교회의 진짜 큰 문제, 에베소의 도시의 큰 문제는 다른 교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에는 너무 험한, 너무 강력한 가르침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4절이죠.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예요. 자, 이 두 가지인데요. 신화는 당시 1세기경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책으로 남아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반신반인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천사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신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이런 신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종교가 만나서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이 신화와 종교가 만나서 영지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뭐냐면 너희들은 모른다. 이 철학,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막 철학들이 막 발생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들 막 섞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명제는 끊임없이 의심하다잖아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보통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굉장히 차원 높은 놀라운 어떤 영적 어떤 지식의 세계에서 깨달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도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복음과는 상관없죠. 복음은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하고 뭐 엄청 생각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 당시에 신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율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냐, 출신들 따지고 혈통 따지고 이러는 겁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연약한 목회자인 디모데로서 이 다른 교훈을 감당해야 되는 굉장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상황만 달라졌죠. 예. 이게 왜 위험하냐면 4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잘 되어져 가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고 구원받은 성도로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을 내요. 복잡해지고 싸우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툼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단이 가르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는 무엇일까? 잘 생각해 봤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게 많아요. 진짜 요즘 기독교가 공격을 많이 받죠. 이단들, 사이비 종교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끊임없는 족보, 이거 뭐예요? 대순진리회죠. 그 사람들 접근은 어떻게 해요? 조상들에게 뭔가 맺힌 게 있다. 조상들이 화가 난 게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풀죠. 운이 막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족보. 조상들이 뭔가 원한이 있다. 그걸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신화들 많죠. 이상한 철학들.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만 이 구원의 반열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정통 교회에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가르친 걸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가까운 뭔가 이상한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진짜 못된 것이, 신천지는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만이라고 하는 그분은 사이비 종교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의 제자로 있다가 그 기독교 그거를 갖다가 함께 합쳐가지고 만든 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충성하고 거기 가서 매여 있고 이런 분들 보시면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그 인간 사이비 교주 앞에서 살아가는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된 대상은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론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내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어서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잡아드렸죠. 당일날 어떤 분하고 함께 오셨어요.
근데 저랑 약속하신 분은 말을 안 하시는데 같이 오신 분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상하지 않냐고. 이게 좀 믿어지냐고. 자꾸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궁을 하니까 신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되는 거는 그때 화를 너무 조금 낸 것 같아요. 진짜 모든 화를 거기다 다 쏟아 부어야 될 텐데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조금 교양 있게 대했던 것 같아서. 물론 단호하게 다 뺏고 다 쫓아냈지만은 여러분 이거죠. 변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정말 사단의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일단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연약하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런 악한 사람이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도록 만드는 거죠.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로. 그러니까 이 시대도 똑같아요. 네. 신천지는 진짜 망해야 되고요. 진짜 못된 종교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교회 단체로 접근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교회를 그거를 신천지에는 산 옮기기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분 정말 나쁩니다. 네? 정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변론을 만드는 자, 지금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이 교훈의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둘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단과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어떻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들은 거짓을 일단 해요. 교회를 찾는다고 거짓했어요. 그렇죠? 목사를 속였어요. 선한 양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요, 가족들하고 먼저 연락을 끊는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선한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청결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훈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격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성격. 그런데 인격, 성숙한 인격은 모두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과 인격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인격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 못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이단에 빠지면요, 사람의 인격이 망가집니다. 인격이 망가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버리게 되잖아요.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따르잖아요. 어떻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될까요?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자꾸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집니다. 못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죄악된 양심이 아니라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용하지 아니라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성숙한 인격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인격의 요소는 세 가지. 청결한 마음, 거룩이죠.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사람 이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죠?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거죠. 자꾸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마음,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 솔직한 사랑의 마음,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죠? 언론에서 강남의 모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갑질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보도된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내용이
참 말도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간 제가 이제 일정이 많아서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설교가 이번 주 안 하기로 됐는데 사정상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잠깐 짬을 내서 미리 설교 원고를 완성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금요일 날 이제 완성을 해 놓고 바쁘게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우리 전도사님, 배 전도사님과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론 바쁜 시간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담하는 치료적인 관계의 담임 목사와 전도사 관계여서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많이 공감해드리고 또 우리의 이제 일종의 디모데처럼 제가 이제 살짝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또 선교사 자녀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본인이 이제 성격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 쭉 공감해주면서 살짝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빠져있던 저로서는 이 구도가 그런 구도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바울이 말하는 이단과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신천지 예배드린 거 보셨어요? 같은 옷 입고 군대식으로 딱 줄 세워가지고 정말 그렇게 험악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주가 막 그렇게 막 화내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마음이 좋으셨는지 설교 준비하는 저한테 직접 손수 수제 햄버거를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햄버거를 밤늦게 주셨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해주고 전사님 저한테 햄버거 주고 함박 스테이크로 막 만들어갖고 치즈 막 잔뜩 넣어가지고 만들어줘서 서로 먹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5절의 말씀을 흉내라도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이 시대가 5절에 있는 인격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참된 복음 안에 없으면 이 5절의 인격이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분별하고 이렇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11절이에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본문 7, 8절. 이단들은 자신들이 마치 선생이 된 듯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확실히 깨닫지 못해요. 그럴 것이 인간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짜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7절.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기만 하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자, 그러나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쭉 내용이 나오는데 10계명을 요약하고 있어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을 위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즉 우상 섬기고 신화와 족보에 얽매여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예들이 바로 그건데요. 10계명의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죄를 다루는 것이 6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불법,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막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사람 간의 범죄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이걸 하나님 떠난 인간, 우상을 숭배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죽이는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남색은 동성연애를 말하죠. 성적인 범죄가 포함돼요. 특별히 10절에 인신매매를 하기 위해
아이들을 유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범죄라고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간의 범죄고요.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2000년 전 에베소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태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해요. 그 형식과 모양이 달라졌을 뿐 죄를 범하는 인간의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 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자들을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악한 행동, 모든 악한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진 이 세상에 사람의 양심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인격을 훼손당한 인간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언론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습니다. 나는 언론사에서 스포츠부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회부 정치부 이런 거는 압력이 많이 들어와서 진실이 아닌 것을 써야 될 때가 많대요. 그런데 기자 중에서 진짜 진실을 쓸 수 있는, 진실을 안 쓰면 안 되고 진실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스포츠 부서래.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졌다 이거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포츠가 바로 그런 거다. 그런데 사실은요, 타락한 인격, 하나님을 떠난 인간, 훼손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스포츠도 타락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요즘 우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여지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고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해야 될 스포츠 잔치인 올림픽에서 스튜어트 트랙과 편파 판정, 그 다음에 피겨의 도핑 스캔들을 보면서 스포츠마저 훼손된, 그러니까 인격이 훼손된 인간이 하는 스포츠는 올림픽 역시 그 어떤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것이 IOC가 굉장히 살벌한 정치판이고요. 국가 권력과 힘에 따라서 판정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특별히 러시아 피겨계를 보니까 도핑 굉장히 어린 10대 선수들인데요. 그 한 번 그렇게 바싹 훈련시켜서 다 이제 도태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선수들한테 그나마 거기다 또 약물을 주입하니 이 얼마나 이제 가혹한 일인가, 이런 비판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너무너무 혼란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디모데를 심겨 놓으신 거죠. 자, 2000년이 흘렀어요. 그 죄와 인격의 훼손은 더 심해집니다. 정말 여러분 뉴스 사회면만 보셔도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말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일이라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아둘람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왜 직분을 받은 자가 되고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떻게 성도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유다서 18절. 우리 연달아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 대한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전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다서 18장 말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며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의 인격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셨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특별히 아둘람 교회를 세우셔서 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주의 계열의 대단한 학자가 있어요. 피터 바이어하우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쉬운 말입니다. 그냥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제3의 세계사적인 혁명이 지금 왔다. 우리 이제 기독교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제3의 세계사적인 혁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만 해도 좀 어렵잖아요. 제3의 세계사적인 혁명이 뭔가. 굉장히 어렵지만 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봉건제도의 타파예요. 뭐예요? 왕이 있고 뭐 기사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계급적으로 그런 거, 그게 일단 타파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중세를 살아오던 사람이 그게 타파됐을 때 굉장한 혼란을 느껴요. 굉장히 나는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 근간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제2의 세계사적인 혁명은 경제체제에 대한 혁명이라. 뭐예요? 공산주의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있고 없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람 평가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해방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혁명 이런 것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제 노동권을 되찾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세계사적인 혁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젠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의 혁명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워주신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질서가 있죠. 그 다음에 결혼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부정하는 문화 인류학적 혁명이에요. 여러분 그 성과 젠더는 좀 다른데요. 성은 남녀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구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젠더는 뭐냐면 어려운 말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회가 규정해 놓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경력이 단절돼야 되고 차별을 받아야 되고 남자는 뭐 이런 그 규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철폐. 결국 이것이 제3의 세계사적인 혁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랑은 성의 질서. 왜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냐? 여자는 왜 꼭 남자랑 결혼? 이거 기본적인 질서잖아요. 근데 이런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결혼은 왜 꼭 해야 되냐? 비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정을 또 왜 꼭 이루어야 되고 자녀를 왜 꼭 출산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가 맞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위협이었다면 지금은 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기에 계속 이제 참고를 해서 차별 금지 같은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외국의 서양 선진 국가들이 이미 동성 결혼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정책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단이 그걸 너무 지금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져요. 동성 결혼해서 자녀가 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2000년 전에 마치 폭풍 앞에 우산 하나 들고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겨서
이 정말 세속화의 쓰나미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진단해주고, 너에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인본과 이 기본적인 질서,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상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던 기본적인 가치인데 이거를 회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본적인 인간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싸울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 아둘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이 동백 땅에 세워서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을 참된 인격, 청결한 마음, 선한 것이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온 사랑을 되찾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인간성의 상실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아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 사명을 받은 디모데는 약하고 연약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버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어져 올 수 있었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 무기력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학교 교육기관이나 대학 같은 데서 이 젠더 이슈를 얘기하면 지적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서 이런 얘기 했다가 강의 평가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적을 받았어요. 강의 안 하면 되지. 예?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에 기존의 가정의 질서를 깨고 사람들을 점점 더 비인간화 만들며 인격을 훼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3년 된 우리 아둘람 교회, 이 디모데의 모임과 같은 우리 아둘람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우리의 생활과 성도의 생활과 신앙생활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참으로 이 시대에 빚지고 환난다고 원통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부탁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디모데야, 에베소에 강력한 우상의 영향력이 있지 않니? 그러나 힘을 내라. 너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너도 모르게 그 쓰나미에 휩쓸려서 떠내려고 하고 있을 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여러분이 모태의 긍휼은 정말 깊은 개념입니다. 인간은 긍휼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원래 긍휼 별로 싫으세요? 이게 진짜 엄청난 얘기거든요. 예?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상실되죠. 이 세계사, 이 사단의 흐름 가운데 뺏기면 사랑이 싹 사라지고 오직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 섬기고 배려하고 뭐 이런 생각 없어집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자꾸 무기력과 우울과 죽음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타락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아둘람 교회의 발걸음이 바로 그런 발걸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신화와 족보의 세상 속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아둘람 교회는 이제 교회의 첫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고 당회를 구성하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디모데서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공부였어요. 서론. 사실 오늘 제가 굉장히 피곤해서 크게 소리칠 마음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힘이 나네요. 일부는 되게 차분하게 강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론, 이 디모데가 어떤 세팅에 있는지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세팅이 뭔지, 이 세상은 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그걸 설명한 거고, 2장에서 기도하는 거, 3장에서 교회 리더의 자격과 제도, 4, 5장의 성도의 생활, 6장의 말씀과 경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규칙들이 쭉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서 강해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어떻게 신자가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저 여러분 다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기대치 못한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과 불안한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습니까? 이 은혜를 지나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흐름에서 내가 영향받아서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목장에서 한번 또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합니다.